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영이요 생명의 진리이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가득 채울 때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며 어두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며, 또한 모든 욕심과 욕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서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에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세마포가 되어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빛같은 빛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나옵사오니 이곳에 함께하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4장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자 손에 기운이 빠졌으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민하더라. 사울의 아들에게 군대대장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레캅인데 베냐민 자손에 속한 부에롯인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이는 부에롯도 베냐민으로 여김이더라. 부에롯인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그곳에 우거하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를 저는 한 아들이 있더라. 이스라엘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이 왔을 때 그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그의 이름은 무피보셋이더라. 부에롯인 림몬의 아들들의 네캅과 바하나가 가서 그날의 햇빛이 따가울 무렵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정오인데 그가 침상에 누워있더라. 그들이 밀을 가지러 온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의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찌르고 레캅과 그의 아우 바하나는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그가 그의 침실 침상에 누워있는지라 그들이 그를 쳐서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평원을 가로질러 갔더라. 그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가 왕에게 말하기를 왕의 생명을 찾은 왕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보소서. 주께서 오늘 사울과 그의 씨에게 내주 왕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라. 그러자 다윗이 무에롯인 림몬의 아들을 네캅과 그의 아우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모든 대적으로부터 내 혼을 구속해 주신 주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어떤 사람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내게 구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사울이 죽었나이다 하기에 자기가 전한 소식으로 인해 상을 받으리라고 생각한 그를 내가 잡아 시클락에서 죽였거늘 하물며 자기 집 침상에서 자고 있는 의로운 사람을 죽인 악인들에게는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가 너희의 손에서 그의 핏값을 요구하여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다윗이 그의 청년들에게 명하니 그 청년들이 그들을 죽여 손과 발을 잘라서 헤브론 연못 위에 매달더라. 그러나 그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는 취하여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묘에 장사하더라. 사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이후에 가장 비참한 것은 지금 한국의 북한과 남한이 동족 상전, 그죠?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난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금 첫 번째 왕이 죽고 두 번째 왕이 생겼을 때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인간이 왕이 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게 돼 있고 이스라엘로 동족끼리 싸우고 그렇잖아요. 그 야곱의 12아들, 12알 베냐민 족속과 또 유다 족속과 결국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주님께서 왕이 되지 않으시면 정말 그 천년왕국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믿어요. 대부분 교회들이. 뭐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예요? 저기 저 로마 교회 수장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안 오시고 내가 그를 대리하는 대리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지금 그 지난 시간에 그렇지만은 아브넬이라는 장수는 결국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11지파를 다스리겠습니다. 11지파, 유다 지파 외에. 그래서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1지파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는 한 지파밖에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은 유다 왕이 되었어요. 유다 왕.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어요. 유다 왕이 돼가지고 한 7년 통치했나 그래요. 근데 이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볼 때 이 다윗 왕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고 기름 부음 받은 전체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 전체 이스라엘 통합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 11지파를 왕께 드려야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를 돌려보냈죠. 돌려보냈는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그 요압과 그 형제들이 요압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죽이려고 그래요. 따라가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척하다가 그냥 칼로 5번째 갈비뼈를 찔러가지고 심장을 찔러서 죽였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게 오해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다 세력 다툼이에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더 강한 사람이거든요. 호랑이처럼 빠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살려줬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네 또 위치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국은 처음에 그 요압의 동생이 그냥 그 아브넬을 막 따라가니까 제발 따라오지 말아라. 아브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따라오지 말아라. 그런데 계속 따라와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원수지간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아브넬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운이 빠진 거죠. 기운이 빠진 거죠.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은 그냥 로버트예요. 로버트. 아브넬을 세운 거예요. 아브넬한테는 말도 못했어. 결국은 참 합당치 않은 여인을 아브넬이 취하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간섭하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다윗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몰래 밀사처럼 가가지고 다윗 왕에게 고한 거죠. 내가 이제 이 모든 왕국들을 왕께 드리겠나이다. 이러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은 이제는 정말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정말 뭐 날개 빠진 새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뭐 걱정 근심이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스보셋에 결국은 속한 군대 대장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레캅이고 한 사람 바나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이스보셋을 죽이려고 대낮에 가가지고 누워 있는 사람을 말이죠. 또 5번째 갈비뼈를 찔러서 죽인 거예요. 5번째 갈비뼈, 꼭 5번째 갈비뼈예요.
그리고 도망했죠. 자기는 그 이스보셋을 죽이면 다윗이 뭐 그래도 받아들이고 그 나라에서 뭔가 좀 한 자리 해줄 줄 알았죠. 이게 잘못된 사람이죠. 사실 다윗은 원수가 죽어도, 원수가 죽지만 동족 아닙니까? 원수가 죽어도 이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너 참 잘했다, 큰일 했다, 이제 대장이 되라,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좌파들이 지금 뭐 북쪽에 있는 친구에게 충성하면 자기들이 잘될 줄 알잖아요. 이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한국을 바라볼 때 뭐 대통령이 뭐 어쩌고 뭐 비서실장이 어쩌고 그거 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한국을 좀 구원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 구원하기 전에 뭔가 심판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결국은 한국을 위험에서 구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하고 그냥 연합해가지고 뭐 좌빨들 그러고 뭐 좌파들 그러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아무리 그들에게 욕한다고 그들이 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옳은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니까, 징계하는 가운데서도 자비를 좀 자비를 잃지 말라는 기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친아들은 징계를 하죠. 그러나 그 징계를 참아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한국이라는 나라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국할 때부터 국회가 열릴 때 기도로 시작했던 나라, 또 6.25 때 참 낙동강 밑에 내려가서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를 해서 결국 하나님이 메가드를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고,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저 서방에 있는 선교사들이 수없이 와서 피를 흘려서 세운 교회 위에 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안해동되면 안 됩니다. 저도 한동안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 봤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한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조금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제는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이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처리하죠. 저 친구도 좀 망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는 기도가 아니라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목을 쳐온 무비보셋의 목을 잘라온 사람을 당장 죽였잖아요. 옛날에 사울의 목을 가져온 사람도 그냥 죽였잖아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잠깐 원수가 되었지만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그래서 세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지금 여긴 당장 안 나오지만은 사실 그 다윗이 요나단에게 지금 빚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요나단 죽었잖아요.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 나중에 알고 무비보셋을 찾아내가지고 결국 평생 동안을 왕 다윗의 그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의리가 있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 속에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사실 지금 뭐 휴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물론 여러 가지 얘기도 뭐 많은 얘기겠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휴거될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한 군데밖에. 두 군데 나오는구나. 고린도전 15장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둘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그 구약 성도들은 이제 첫 번째 부활들이고 첫 번째 열매들이고,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이제 두 번째 휴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까지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온유와 충성과 믿음과, 그렇죠, 오래 참음과, 그렇죠, 절제, 이렇게 9가지 나오잖아요. 제가 다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은 결국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를 어떻게 맺겠어요? 성령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 먹게 되면 이러한 열매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열매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누구냐? 휴거될 사람이 누구냐? 자기 욕심과 정욕과 욕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고 말씀으로 씻김 받아서 순결한 영과 혼이 될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 열매가 어떻게, 열매가 주님이 그 포도나무 뿌리 아닙니까? 근데 열매는 어떻게, 거기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줄기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꽃이 피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요. 말씀에 깊이 뿌리 받고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맺으려고 그러고,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이런다고 맺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아야지. 그런다고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이 휴거에 될 사람들이 분명히 누구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에 의한 물로, 에베소 5장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정과 흠이 없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더러운 걸 다 지워버리고 서로 회개하고 이렇게 할 때에 결국 우리가 세마포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소위 이게 신부단장이에요. 그 말씀이 다 들어가고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면 욕심과 욕정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이 없으니까 이걸 못 이겨. 못 이겨. 여성분들은 이 남자한테 갔다가 저 남자한테 갔다가 그게 보면 따져보면 말이죠. 그게 그 정욕을 못 이기는 거예요.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두 번째.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욕심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 이미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박아놓으니까, 이건 못을 박아놓으니까, 정욕과 욕심과 이런 걸 다 못을 박아놓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그런 자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환란에 넘어가지 않겠어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들을 먹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슬픈 얘기죠. 자, 우리 다시 사무엘하 5장으로 가서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와서 구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왕의 뼈요 왕의 살이니이다. 이야, 이거 딱 들을 때 무슨 생각 안 나요? 우리 에베소서 안에 좀 어디죠, 거기 자, 에베소서 말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그 5장에 보게 되면 이는 그가 26절,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멤버들은 하나님이 주님께서 친히 지키신다. 지키신다. 육성하고 아낀단 말이죠.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몸과 그의 뼈의 지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지체들은 살도 되고, 그렇죠? 또 뭐가 돼요? 뼈도 되고 몸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세요.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보소서 우리는 왕의 뼈요 왕의 살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에? 이게 보면 이 예언 속에요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예언을 모르게 되면요, 예언을 모르게 되면 복음이 뭔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하라. 자세히 좀 봐라. 너희가 성경에서 뭐 영생을 얻는다 그러는데, 그래서 뭐 교회 가면 말씀 들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는데 이런 얘기죠. 근데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 않는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오지 않는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렇죠? 과거에 사울이 2절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고 들어온 분은 왕이셨으며 주께서도 왕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며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이 될지니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래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왕에게 이르니 헤브론에서 다윗 왕이 주 앞에서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더라. 참 이게 몇 년입니까? 몇 년. 엄청나게 오래 걸린 거예요. 다윗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 30세였다. 30살에 온 이스라엘의 정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 30살에. 그러니까 그 젊을 때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 티네이저 때 끌려가가지고 얼마만큼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 같이 와서 천년왕국에서 왕을 통치할 사람들이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안보비서관 했던 어떤 분이 한국 와가지고 장로님인데 이게 평화가 거저오는 게 아닙니다. 거저오는 게 아니야. 엄청난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오는 거죠. 일정시대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모든 걸 희생하고 만주벌판 가가지고 얼어 죽기도 하고. 제가 우리 교회 있던 어떤 분도 말이죠. 자기 아버지가 만주벌판에 가서 운동을 했는데 자기 형을 업고 다니다가 엎인 채로 얼어 죽었대요. 그런 거, 그 고통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그걸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집에 가장 가까운 분이 또 저희 누님의 남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기도를 해서 구체적으로 구해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하나들은 서울 의대 나오고 지금 한국의 어떤 병원에 아산병원에 말이죠. 그렇고 또 하나는 또 의사, 안과 의사고 또 하나도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아무튼 그 세 아들이 다 잘 됐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저희 그 매부되는 사람하고 저는 자녀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거든 지금. 근데 그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우리 매부되는 분이 그분은 장로로서 40년 동안을
목사님이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끝까지 지금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40년간을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형님은 웬만한 목사보다 낫습니다. 고난을 받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왜 아들이 아파요? 아들이 아파가지고 지금 거의 뭐 50이 다 돼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지금 직장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통하는 거예요, 둘이. 예? 아,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우리 둘이 통하니까 서로가 은혜를 받고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지 않고서는 주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냥 그냥 부자 보고 그랬죠. 나사렛 거지가 맨날 구걸하는 거지 부자 보고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야,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누리고 살았잖아. 근데 이 나사로 봐라.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공평하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이 땅에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많은 진짜 주님의 진정한 종들처럼 그들을 따라서 주님이 고난받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뭐 잠깐 고생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그러한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에? 이거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고생을 사서 해야 됩니다. 그게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 들어가는 게 네가 고생을 사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서 하는 거죠. 예. 거긴 찾는 자가 거의 없어. 거기 생명길이야. 찾는 자가 전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택해야 돼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문 두 개를 열어놓고 있어요. 항상. 그건 뭐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아마 주님 만날 때 너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너는 왕이 안 돼. 아, 아닙니다. 못 봤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자기는 알죠. 자기는 알죠. 저희 형님도 먼저 부르심을 받았죠. 순종을 안 했죠. 왜? 부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예? 정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넓은 문은 부인을 따라가는 거고 좁은 문은 주님 따라가는 거죠. 그럼 어렵잖아요. 우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세상에서 부르짖는 게 그냥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 돈 이겁니다. 어? 그런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마침내 30살에 영광스럽게 왕으로 등극했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6개월간 유다를 치리하였고, 근데 다윗은 유다밖에 안 했지만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요. 이 사울 때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아니 뭐 유다에서 7년 6개월 동안 7년 6개월 동안은 그 조그만 지파 하나를 다스렸다고요. 그래도 다윗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간 치리하니라. 토탈 43년인가? 42년을 치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이 이렇게 마침내 왕이 된 것처럼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독특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죠? 예.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죠. 예.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결국 그때 왕이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을 노릇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죠? 죄 지은 사람을 끌어오는 거죠. 그때는 죄를 짓게 되면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철장으로. 아니,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져? 그냥 철장으로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질그릇, 토기처럼.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 시간은 충분히 줬기 때문에 어떻게 그때 죄를 져요? 예? 그때 죄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00살에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수명이 1000년인데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는 자가 거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누구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영원롭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우리가 돌이키면은 뱀과 정갈이 우리를 무는 세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갈 때 이 세상은 길이 없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 안에 걸어갈 때 옛날 다윗 왕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러한 아버지 고백을 하면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러 올라갈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잠깐이면은 오시는데 살다가 그때 주님의 품에 안기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